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은혜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되죠. 인생의 고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고비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고비가 있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고비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고비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로 여기고, 성경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것과 같이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셔서 아나스타스, 부활시키셔서, 이게 사도 바울이 죽었는지 죽을 지경이 됐는지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다음 날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돌에 맞은 사람이 바로 다음 날 일어나서 누구에겐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만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같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오히려 더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졌죠. 사람이 어떤 큰 일을 경험을 하면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죠. 트라우마가 생긴다고요. 교통사고가 난 분은 차 타기가 무서워지는 거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뭔가 어떤 좀 충격을 받은 분들은 비행기를 못 타거나, 이런 음식도 뭐 하나 먹다가 체하기만 해도 그 음식 잘 먹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성읍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기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것이 14장에서 끝나게 되고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겪었던 그 고비보다 더 넘어서기 어려운 고비가 나옵니다. 어떤 고비가 과연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비였을까?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왜 파송했습니까? 우리가 전에 들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복음인데 우리만 듣고 있을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마술사들의 마술이 그쳤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능히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도 충분하지 못할 시간에 유대에서 와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바울에게 있어서 화가 나는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복음인데 그 외에 할례를 더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때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경우를 제어하고는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한 경우 싸워야 될 것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거나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도전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싸워야 돼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날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자꾸 타협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자꾸 타협을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는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이건 성경의 반대대로 행하는 거예요. 반대대로. 교회는요, 싸울 때와 싸우지 않아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충분함,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싸웠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싸운 거예요. 한편에서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구원의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려고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물 끼얹은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에 찬물 끼얹는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만 서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서신서에 아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예요. 율법과 은혜의 문제. 율법과 은혜의 문제. 율법은 그러면 나쁜 것이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럼 율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이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할례는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대로 유대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할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할례는 나쁜 걸까요? 여러분, 할례가 나쁜 걸까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당황하셨죠? 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나쁜 겁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나쁜 건가요? 할례는 나쁜 건가요? 할례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게 할례예요. 할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과 배경을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나쁜 게 아니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표시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받게 하신 게 할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바로 전 창세기 16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장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약속을 주고 언약을 맺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보다 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 자녀를 얻는 거죠.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이 언약을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언약에 대한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요즘에는 그렇게 주례를 하시는 분이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주례하실 때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얘기 들으셨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신랑 목소리가 작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들까지 다시 한번 신랑 서약합니까? 네.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약이 끝나고 나면 하는 그 예식이 있는데요, 예물을 교환해요. 예물을 교환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교환하는 의미는요, 이게 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예물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이 되어질 것에 대한 증표로 이 변하지 않는 보석의 언약의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쯤에 손에 보니까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남편의 도리를 다하기로 했지, 내가 아내의 도리를 다하기로 했지. 이 증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부부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 어떤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이 두 부부는요, 언약으로 서로 약속한 것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늘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부고요. 두 번째 부부는 이 약속을 30가지를 적어놓고 식탁 앞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운전대 앞에도 붙여놓고 그걸 매일매일 읽고 이대로 살 거 지켜 안 지켜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2번 부부예요. 1번이 정상인가요? 2번이 정상인가요? 1번이 정상이죠. 1번이 정상이에요. 이걸 적어놔야만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부는 이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반지는 약속의 증표일 뿐이지 이 반지가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손에 반지가 없어요. 제 아내도 반지가 없어요.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선교사가 무슨 반지냐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지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사모님 사랑하는 거 맞아? 반지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서 나는 반지가 없는데 나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사랑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이건 그냥 반지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할례는 언약에 대한 표시일 뿐이에요. 언약이 중요한 거죠.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언약에 대한 표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십계명 돌판에 언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돌판에 세워진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바로 돌판에 언약을 세워서 아담에게 주셨겠죠. 하나님은 적혀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깨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걸 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언약에 매여서 살면 안 되고요, 이 언약이 없어도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죠. 헌법은 중요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 헌법대로 살아가십니까? 헌법 늘 들고 다니시면서 사세요?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이게 헌법 몇 조 몇 항에 이거 사도 되나 이렇게 찾아보고 사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없어도 살 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신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고집하는 것은 꼭 반지가 있어야 부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이 없어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 정관이 있죠. 정관이 있어요. 정관은 오랫동안 성도들이 고민하고 철학과 마음을 담아 세운 아주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금호중앙교회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정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 이게 정상이지. 정관에 의하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룰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셨지 법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법 이야기할 때 언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평생 꼭 듣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법이에요. 이런 거죠. 당신은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혹은 당신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기 및 공갈, 여러분 이런 거 언제 듣죠? 죄 짓고 잡혔을 때나 아니면 죄 짓고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을 때 이걸 듣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이걸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과 경찰 같은 사람의 아이러니는요, 군인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군인은요, 사실은 군인이 이 지구상에 없어져도 될 만큼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경찰은요,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경찰이 없어도 될 만큼 우리 사회에 아무런 범죄가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경찰인 거예요. 법은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법을 몰라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사회가 되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 용서하심으로 충분한데 거기에다 대고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반지가 없으니까 너는 부부가 아니다, 반지가 없으니까 부부가 아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형식화 교리화 되어져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카톨릭 신앙 안에서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에 생명을 불어넣은 개혁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4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들과 장로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복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일어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또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또 많은 변론이 일어나요. 변론이,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론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장을 듣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 대화가 맞춰지죠? 베드로가, 그때 초대교회의 제일 어른인 베드로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공유회가 맞춰져요.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른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요새는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참 이게 슬픈 말입니다. 슬픈 말이에요. 어른이 사라져버린, 정치계에도요 어른이 없어요. 막 얘기를 하고 막 치열하면, 예전에는 정치계에도 어른이 있어서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하다가도, 교계에도요 어른이 이제 점점 없어요. 여러분, 교계에 지금 누가 어른인지 딱 떠오르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교계가 막 어떤 일들로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어른
이 중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른이에요.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꼰대라고 하는 말이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른도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9절,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율법의 멍에 우리가 다 지켰냐?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럼 우리의 조상들은 지켰냐?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다. 아니, 그럼 우리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 사람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율법보다 주 예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가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의도를 하건 의도를 하지 않건 남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그게 뭔가 또 잘못된 얘기일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떤 집사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던데, 어느 권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그래? 당장 얘기를 해줘야 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럼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집사님, 권사님,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집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로만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할 정도의 죄인이에요. 죄인.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자꾸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고 나는 경험도 있고 나는 무엇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기 공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내 공로로 살았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고 나로서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인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그럼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내가 누군데 하면 교회에 싸움이 생기는 거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하면 교회에 다툼이 생기는 거고요. 나는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어도 싼 사람입니다. 그런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붙잡으면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다니 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째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이까? 그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가 없었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누구이건대 내가 누구이건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